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번 주처럼 우리 생명세 율법 쉬었을 때처럼 여러분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예배를 도와주셔야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자, 다들 나와주세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찬양할 때 옆 사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정령하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말씀하시는 샤벌자는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크신 하나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없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작품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낼 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왜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자,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 같이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시어 생명 길로 가겠습니다. 생명 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이제 돌아온 주가 수련회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제 1학년 친구들도 올라오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서로 좀 서먹서먹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혼자 사역하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 친구들과 함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또 한 지체로, 공동체로 하나 돼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도할 때 정말 수련회 때 자기와 정말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거나 정말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과 화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희의 결론은 그겁니다.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기도할 때 그 공동체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공동체성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그 친구들과 화해하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정말로 공동체를 섬기고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듭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님 함께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치유한 전우성 있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를 공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곧 다가오는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참여하는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정과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 천국의 소망 그는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벽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결 하나님의 방송으로 된 것으로 구원과 신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미모를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2월이 됐는데요. 왜 벌써 2월이지? 네, 이렇게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을 때 각자가 어떤 그런 다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이렇게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것들 다짐했던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나요? 그 마음을? 하민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걸 좀 유지하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는 거? 빨리 일어나. 몇 시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반. 네, 좋습니다. 그 잘 이렇게 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좀 새해를 그렇게 다짐했는데 좀 못 지키고 있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또 작심치를 하는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도 오늘 제가
유지가 늦게 와서 성경 봉독을 내가 하면 어떡하지 했지만 의지가 있으니까 다 와서 말씀 봉독도 너무 잘하고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글 하나를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신학자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신학을 한다는 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너만 신학했지 난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나도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가 신학을 영어로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테오스,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이 합친 테올로기아가 이제 영어 theology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을 사실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대학 전공을 신학으로 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신학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리고 나 일요일 아침에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누구야? 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합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살면서 다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내리고 나름의 답을 하는 것, 이게 다 나의 신앙이고 나의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흑역사인데 한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짱구라는 만화 알죠? 짱구라는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 잠깐을 생각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 같은 분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8살 때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갖고 싶었던 친구는 짱구 같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서 예수님 짱구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듣고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고 또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살이었지만 나름의 제 신학을 한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짱구라 부르면 안 돼?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나이를 먹고 사고력이 자라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교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며 또 설교할 때 좀 경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믿으면 돼. 라는 무조건 믿어라는 방식의 신앙을 제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 안에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또 질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나의 이성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질문하는 것, 우리가 질문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갈 때 그 질문들이 나의 답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그게 진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고슴도치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 파괴,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죄라고 말했었죠.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먹었어 하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나를 꼬드겨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되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왜 그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만약에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겠죠. 자기의 욕심으로 그런 열매를 먹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의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또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마치 로봇 같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겠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사랑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선악과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네, 놀랍게도 저도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생 저기 뒤쪽에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그래도 말씀을 듣긴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졌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큰 은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뭔가 사람의 운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게 뭔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 같은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또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예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정에 대해 말하길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죄와 죽음의 자리로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음이 태초부터 예정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결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는 구원의 외적 근거이며 구원은 창조의 내적 근거이라.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창조와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함과 동시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무조건 믿어식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교회에서 믿어라 하는데도 그냥 믿는 게 사실 마음 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질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또 누군가를 가장 온전히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 사람을 잘 아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 적혀있는 그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오늘날의 눈으로, 또 과학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7일 만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뻥 아냐? 그리고 하루가 지구의 자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그 7일 창조를 보면 별들이 몇째 날에 별이 만들어지죠? 넷째 날에 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2000년 전의 책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이 지어진 그 당시와는 관점 자체가 맞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옛날의 성경이 과학적인 내용으로 성경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그 이야기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일까요? 전도사님은 성경이 어떤 비과학적인 책이라 표현을 하기보다는 성경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이 놀랍게도 하나의 거대한 아주 세심한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또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럼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너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너의 마음이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몰라,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질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돈, 소유, 권력, 명예, 가족, 국가,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봐도 모르는 새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뭔가 정답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정답이 안 보이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교회는 정답이 아닌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은 우리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모험은 또 위험을 동반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또 동시에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수련회 자리에 우리가 그 각자의 질문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동계 수련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주일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수련회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생 시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다 만든 이야기 같고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또 수련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담긴 사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에 대한 글들이 그 당시 어떤 사본보다 고고학적으로 많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물인데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는데 우리가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정말 그 도망치기 바빴던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증거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게, 남아 있다는 게 저에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네,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두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빈무덤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야기,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다른 두 이야기가 합쳐져 복음서 안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나 문법이 다르기에 같은 한 복음서이지만 쓴 사람이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빈무덤 이야기만 있었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일 수도 있겠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야기만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인 척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 당시 증언으로는 가장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없었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자들의 어떤 급격한 변화, 예수님의 그 부활 증언, 교회 탄생,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가장 적합한 역사적인 가설은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 시간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긴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제가 가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변증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실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냥 끝인 거죠.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또 사실의 눈으로 보면 종교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 중에도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고, 또 이렇게 신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 얼마나 이때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다 논쟁을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버 궤도 있죠. 궤도도 어떤 한 방송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의 눈으로 신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 사실 조금은 비겁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직접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내가 머리로 막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교회는 정답이 아닌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의 길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 고민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질문들이 정답이 되고, 그 질문들이 진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동계 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정말 그런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나오는 그 시간이 내가 뭔가 인생의 정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이때까지 주님께 나아간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과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과 그 고민들을 숨기지 않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단했던 것들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내 마음 안에 무너져 있는 게 있다면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거, 마음을 다잡았던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통계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더욱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질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질문들을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정말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정말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